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8월 마지막 주일 8월 30일 주일 예배 영상으로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다같이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넘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의 가슴 답답함과 눈물의 의미를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인내하며 연단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통과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속에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그리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거룩과 복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케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시험을 이기자. 시험은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시험은 이기는 거다, 승리하는 거다 라고 하는 큰 시리즈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매주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챔피언이 되자, 그리고 그 전 시간에는 시험에 걸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상실하고 잃어버린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전에는 또 시험을 이긴 요셉에 대해서도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시간, 시험을 이긴 자 바나바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늘 깨닫습니다. 시험은 빠지는 게 아니라 시험은 이기는 겁니다. 왜? 시험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느냐, 시험에 빠지느냐, 아니면 그 시험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하느냐,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시험이 당할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그것을 이기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과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만지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계속해서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개척하는 사람들입니다. 멤버입니다. 개척하는 사람들, 개척하는 멤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잘 건강하게 성장하고 세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잠깐 세워지다가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척하는 멤버, 개척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사회적인 배경이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개척하는 사람들의 마음, 생각, 그리고 그들의 믿음, 그게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제 새롭게 개척하고 한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다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멤버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늘 있는 게 뭐냐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늘 갈등의 요소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있던 개척 멤버와 새로 들어온 사람들 사이에서의 갈등, 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하는 마음, 새로운 사람들을 어떻게든 잘 양육하려고 하는 마음, 새로운 사람들을 잘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교회의 하나의 큰 기둥으로 자라게 만드는 그런 마음들이 처음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그 교회는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개척 멤버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의 생각이 어떤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지. 나는 교회를 새로 시작했으니까, 내가 초창기 멤버니까, 나는 개척교회 개척 멤버니까 내가 그래도 이 교회의 주인이지, 내가 이 교회의 그래도 핵심 멤버지, 내가 그래도 이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들이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 그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결국 나중에 가면 결국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서 성장하지도 못하고 또 교회의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는, 다투고 갈라서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위로냐면, 야, 그 위대한 선지자, 그 위대한 믿음의 사울인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이렇게 다투고 싸우니까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 싸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서 막 싸우는 것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도 싸우니까 우리가 싸우는 건 당연하고 우리가 싸우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워. 그러면서 막 싸움판으로 벌리는. 그래서 싸우면서도 굉장히 그것이 부끄럽거나 그것이 괜히 어떤 죄책감이 들거나 그것이 괜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이들도 싸웠는데 우리 같은 사람 싸우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싸움의 모습을 합리화시키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교회가 분쟁이 있어서 갈라지면서도 이 본문을 주로 이용합니다. 한 교회가 싸우면서 갈라져서 두 개의 교회가 생긴 것은 어쩌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싸워서 선교팀이 하나였다가 선교팀이 두 개로 갈라서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갈라서서 한 교회가 아니라 두 개의 교회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갈등과 싸움을 당연시 여기고 그 싸움의 어떤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 주기도 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 이 본문을 잘 보면 사실 이 싸움은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다툼은 다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다툼과 싸움 이후에 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와 축복이 바나바의 사역 속에서 바울의 사역 속에서 맺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이 다툼이 사실은 시험거리입니다. 누구에게 시험거리냐면 제가 볼 때는 바울에게 시험거리라기보다는 바나바에게 훨씬 더 큰 시험거리로 분명히 이 싸움은 다가갔을 겁니다. 바나바는 이 바울과의 다툼을 통해서 굉장히 마음의 어떤 상처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의 싸움 속에서 상처를 훨씬 더 받은 건 누구냐면 바나바죠. 그리고 상당히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기분이 나쁠 겁니다. 감정이 상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감정에 너무 치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분에 너무 중심을 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걸리고 특별히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과 시험이 걸리면 단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기분 나빠. 내 감정이 상해. 이 한마디로 해서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지 못하고 그 기분 때문에, 감정 때문에 결국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사실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근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얽어가지 못합니다.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뭐에 근거를 둬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믿음, 그거에 우리의 신앙을 근거 삼아야 되고 기초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오늘 바나바가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는 누굽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바나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게 언제냐면 사도행전 4장 끝부분입니다. 사도행전 4장 끝부분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누구 하나 자기의 소유를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 쭉 등장합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가지고 국류를 베풀고 그리고 구제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사도들과 교회 앞에 바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소위 말하면 초대교회 개척 멤버 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그리고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서포트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 바나바를 굉장히 신임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구로보라고 하는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인데 구보로 섬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름은 뭐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이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들은 바나바다 그렇게 부릅니다. 바나바라는 뜻이 뭐냐면 권면의 아들, 권면의 아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아들, 위로의 왕, 권면의 왕, 권면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감싸 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경제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땅, 그것들을 다 팔아서 그런 사역에 열심히 헌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12사도들,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바나바를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그 굉장히 신뢰했던 이유가 어디 나오냐면 이제 바나바가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게 언제냐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뭐냐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완전히 회개하고 바뀌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워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다시 거듭나고 다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물론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은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콧방귀도 피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들 의심합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믿는 사람들을 더 잡기 위해서 위장 전술을 하는 거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오해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해도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너무너무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만나서 함께 사역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묻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욕망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때 누가 등장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이 바울의 뭘 역할을 해요?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합니다.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데려다가 사도들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건 진짜다.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열정은 진짜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사도다.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잘 소개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울을 만나게 하는 그런 가교 역할, 그런 브릿지 역할을 바나바가 감당합니다. 그 브릿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나바를 신뢰한 거예요. 사울을 신뢰한 게 아니라 바나바를 신뢰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소개하니까 사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사귀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합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들이, 교인들이 이 사울을 몰래 빼내서 다소라고 하는, 원래 사울의 고향인 다소라고 하는 곳에 은신처를 제공하고 그곳에 이제 피하게 만드는 사건이 바나바가 성경에 두 번째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개척 멤버 중에 한 사람인 이 바나바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말씀을 섬기는 사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그들을 서포트하고 그들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굉장히 두터운 신임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새롭게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니까 그 사람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서 잘 화해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는 그런 긍휼과 권면과 위로의 그 역할을 바나바는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그 다음 성경에 나오는 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 11장에 보면은 이제 교회가 스데반의 일로 이제 핍박이 많으니까 초대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나서 박해 때문에 초대교회가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졌을 때 흩어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생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사도들을 그곳에 파송합니다. 누가 보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 있는 교인들을 만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세례주고 거기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안디옥에 가서도 거기서도 열심히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막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누가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믿음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목회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누구를 보내게 되냐면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를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 믿는 사람들을 잘 돌봅니다. 안디옥에 교인들이 생기고 그리스도인이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그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보내는데 그게 누구냐? 바나바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나바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이방 교회들에게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함께 자기가 사는 삶의 처지와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어떤 기회이고 사명의 자리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더 열심히 신앙 생활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더 열심히 나의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성장시키고 견고하게 만들어야 할 그런 귀한 시간이고 기회인 것이죠. 그렇게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특별히 바나바가 또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13장, 11장 이제 뒤에 보면 11장 그렇게 해서 안디옥에 이제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가 가잖아요. 바나바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다가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바나바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소라고 하는 곳에 은신하고 피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은 몇 년을 보냈냐면 성서학자들의 견해는 약 13년을 보냈어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소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은신하고 머물고 있던 이 바울을 바나바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30km, 대충 얘기하면 100마일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설교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둘이 협력해서 안디옥 교회가 잘 성장합니다. 그리고 잘 부흥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목회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점점점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우리 중에서 두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하자.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5명의 지도자들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름이 거명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나 초대교회에서 바나바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고 바나바가 핵심적인 기둥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넘버원의 그런 사도, 넘버원의 평신도 제자, 그게 바로 바나바였죠. 그리고 이제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해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해서 이들이 1차로 선교여행을 쫙 다닙니다. 그 선교여행을 다닐 때도 누가 주도하고 있냐면 바나바가 주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두보로 섬이라고 하는 자기의 출신 지역으로 갑니다. 먼저 자기가 잘 아는 지역으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소개하면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쭉 돕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핵심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아니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고 할례가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가, 그런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 뽑혀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회의에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 있는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 앞에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례의 짐을, 그리고 율법의 짐을 우리들에게 지워지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면 좋겠다.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대표로 파견돼서 그것을 예루살렘 회의 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의 얘기를 들었냐면, 저는 뻔합니다. 누구의 얘기를 들었냐면 거기 있는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이 누구의 얘기를 들었겠어요? 바나바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나바는 신뢰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진짜다.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줘야 된다. 저 사람의 사역을 우리가 서포트해야 된다. 그 생각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와 사도들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 의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되고, 또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하는 그런 결정들을, 중요한 결정들을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허락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에서 목회합니다. 안디옥에서 목회가 얼마나 신납니까? 교회는 점점 성장하죠. 선교도 많이 하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짐이 없는 겁니다.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는 논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이제는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편안하게 막 목회하는 그때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면,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번째입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그렇게 목회하면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예전에 1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한 그런 각성으로 우리가 다시 가서 형제들이 잘 믿고 있는가, 형제들이 믿음에 서 있는가, 그것들을 한번 잘 보면서 우리가 한번 방문하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선교여행을 떠나자고 바울이 그렇게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바울이 먼저 제안한 겁니다. 그때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럼 이번 두 번째 갈 때 우리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요한이랑 마가는 똑같은 이름이에요.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고 마가는 헬라적, 로마적 이름이죠. 그러니까 요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가와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촌과 조카 사이죠. 생질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데려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바울의 생각은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빌리아라고 하는 건 어디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이제 선교행을 떠나서 막 구브로섬을 가서 구브로섬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올라갔을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동참한 거예요. 동참하다가 그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마가는 결국 포기합니다.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건이 있었어요. 바울이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하다가 밤빌리아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간 도중에 포기한 그 마가를 지금 또 데려갈 수 없다. 바울의 생각은 그런 거죠. 뭐냐면 이거 선교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데, 선교 사역이 얼마나 힘든데, 선교가 무슨 장난도 아니고 한 번 가서 실패하고 도중에 포기한 사람을 또 데려가자고, 이번에 또 포기하면 어떤데, 우리 셋이 갔다가 한 명이 포기하고 우리 둘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는 선교 사역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가다가 중단한 사람을 또 데리고 갈 수 없다. 그게 바울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섭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어디로 가냐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자, 한번 보세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바나바에게 있어서 바울은 누구입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선교의 동역자입니다. 아니, 동역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바나바가 볼 때 바울은 누구냐면 자기가 키운 사람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바울이 자기가 회심했다고,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막 기리기리 날뛰는데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멤버인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소개해주고 그들과 만나게 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또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13년 동안 은둔하고 있던 이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마음껏 목회하고 마음껏 설교하고 마음껏 복음의 열정을 펼칠 수 있는 자리와 기회를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 바울과 같이 그렇게 큰 역할을 행할 수 없었을 거라고 하는 일에 모두가 동의합니다. 모두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볼 때 바울은 뭐냐면 자기가 소위 말하면 자기가 키운 사람이에요. 어디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사역하게 하고 목회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뭐 사람들이 다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할 때 이 사람 믿어야 된다고 이 사람 편이 되어서 이 사람을 옹호하고 이 사람을 세워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이 사람을 세워준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근데 그 바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대로 나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일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고 싸웁니다. 그리고 갈라집니다. 이 싸움에서 가장 큰 시험거리, 시험에 들 요소와 시험에 걸릴 그런 어떤 환경과 여건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건 바나바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보다는 바나바에게 있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바나바의 감정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의 기분은 상했을 것이 몹시 상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바나바는 자기를 향해서 달려드는, 소위 말하면 자기가 세운 사람, 자기가 키운 사람, 자기가 길을 열어준 사람, 자기가 저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가 도와주고 그리고 인도해준 그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를 향해서 다툼이 되고 자기의 뜻을 반하고 자기의 뜻을 거역하고 이렇게 다툰 상황 속에서 바나바는 기분도 상하고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이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한 이 시험거리를 바나바는 뛰어넘습니다. 승리합니다. 바나바의 위대함. 그럼 어떻게 바나바는 이 시험을 이겼을까? 바나바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나바는 무슨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면 겸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겸손의 마음. 그리고 자기가 누구고 자기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는지 자기가 일하는 이유와 사명을 잃지 않았던 사람.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 14장 이제 8절부터 나오는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하다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 치유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 당신들은 신입니다. 어떻게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당신은 신입니다. 그러면서 신으로 숭배하면서 그들 앞에 다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 드리려고 막 모여듭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뭡니까? 바나바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당신들과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바나바가 고백합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에게 나타나는 그런 능력과 자기가 행하는 헌신, 자기가 교회를 섬기고 사도들을 섬기고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모든 그런 헌신들이 그 헌신하는 그 마음이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겸손의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멋집니다. 당신은 위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에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겸손은 시험을 이기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바나바, 우리가 성경상에서 쭉 보면 바나바의 이름이 등장하고 바나바가 사역하는 걸 쭉 보면 뭐 이후에도 많이 나옵니다. 보면 바나바의 삶 속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를 세울 때 자기가 엄청나게 많이 헌신했거든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교회에 바쳤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가 주장할 만한데 어느 한 곳에서도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바나바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초대교회 개척의 핵심 멤버지만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개척 멤버로 한 번이라도 우쭐거리거나 뽐내는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나바에게는 뭐가 있냐면 겸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시험 들 때 왜 듭니까? 겸손하지 못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데 그 기분 상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한 것 때문에 내가 이런 대접 받아도 돼? 날 이렇게 사람들이 추릿해도 돼? 나를 이렇게 대우해도 되는 거야? 내가 기분이 나쁜데 내 감정이 상한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빠지잖아요. 겸손하면 혹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는 일이 닥쳐도 겸손하면 그 시험을 우리는 능히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바나바는 겸손함도 가지고 있지만 뭐냐면 자기가 이 사역을 왜 하는지 자기가 사역하고 헌신하는 그 중심을 알았어요. 그 중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 사역을 하고 내 이 헌신을,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걸 감당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의 삶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돌보고 뭐 바울도 그렇고 초대교회 많은 교인들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을,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베풀고 구제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의 위로하고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것이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내 경제적인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한다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다, 겸손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플러스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바나바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철저한 그런 중심, 자기 사역의 기본과 근원이 어디인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 그게 바로 바나바였던 것이죠. 겸손함과 그의 착한 겸손한 마음과 그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중심의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시험, 바울이 달려들고 싸우는 다툼의 그 시험 속에서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는, 망가지는 그런 시험의 상황 속에서 그 시험을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바나바가 정말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한 열매와 결과는 뭡니까? 그 결과가 어디 나타나요? 바나바의 사역을 쭉 성경은 더 이상 바나바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은 누구를 통해서 증명이 되냐면 그가 데리고 다녔던 조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과 다퉈서 바나바가 결국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구보로로 다시 전도행을 떠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은 것은 마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마가가 그만큼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이 안 됐다는 거예요. 마가가 아직 덜 성숙하고 아직 신앙적으로도 미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사역하고 선교하기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아직도 믿음이 있고 어떤 믿음의 견고함이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그 마가를 데리고 구보로 다니면서 이제 선교 사역도 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함께 먹고 자가면서 그 마가를 어떻게 키웠냐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어요. 성경에 있는 복음서 4개 중에 가장 첫 번째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가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이라고. 그 마가복음을 쓴 저자가 누구냐면 이 마가. 사실 마태, 누가, 요한은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마가가 쓴 복음서를 보면서 그 복음서를 쓸 생각도 하고 쓰면서 그것을 많이 참고한 것을 우리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마가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쓰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쓴 그 저자가 누구냐면 이 마가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다녔던, 양육했던 그 마가가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바울이 여러 곳에서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즉 골로새서 교회에 편지 쓰면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입니다. 결국 바울이 이것은 이제 3차 전도행을 떠나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옥에 갇힌 건데, 결국 마지막에 바울도 전도행을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 그러니까 그만큼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가 이제는 위대한 선교사로, 위대한 동역자로, 바울의 동역자로 그렇게 성장하고 자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이 마가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는 이 마가를 뭐냐면 나의 아들 마가 이렇게 씁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감당할 때 옆에서 베드로를 열심히 돕고 통역해주고 여러 가지 굳은 일들 다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한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불리고 바울이 동역자라고, 나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다 옥에 갇힌 자 마가라고 쓸 정도로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바로 마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책이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한테는 디모데입니다. 너가 올 때에, 내가 지금 여기 감옥에 누가와 함께 있는데 너가 올 때에는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가 나에게 올 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꼭 데리고 와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바나바와 싸울 때는 그 사람 필요 없다고, 그 사람 도움이 안 된다고, 유익이 안 된다고 내팽개쳤던 이 마가가 누굴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가 그 시험을 극복하면서 마가와 함께 끝까지 사역하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전도행을 떠나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를 훈련시키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마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선교사로, 위대한 바울의 동역자로, 위대한 베드로의 아들로 성장하고 자랐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나바는 이 시험 가운데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사역을 그만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마가와 함께 끝까지 사역했고, 그 사역을 통해서 마가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 복음의 선포자 마가를 양육하고 키워내는 그런 위대한 열매, 위대한 은혜를 바나바가 누리고 또 그 귀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은 우리 바나바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얼마나 감정이 상했겠어요. 그 다툼과 싸움 속에서 상처받은 건 바나바일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시험을 이기고, 그 시험의 이김을 통해서 바나바의 삶이, 그리고 그를 따라갔던 마가라고 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고, 훌륭한 정말 바나바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이, 그의 어린 사람들이, 그의 연약한 사람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축복과 은혜와 열매가 바나바의 삶 가운데 맺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시험을 이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후배들과 후손들 가운데 마가처럼 하나님의 귀한 열매와 풍성한 축복이 임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무지하게 싸웁니다. 싸우면서 사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은 바나바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 마음이 상한 것, 기분이 나쁜 것,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또 마가라고 하는 위대한 후배들을 양육시키고 또 큰 열매를 얻게 되는 그런 바나바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나바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고 극복함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수요예배 우리 계속해서 영상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벤모나 타일리나 또 체크를 써서 저희 집으로 보내주신 분도 있고 또 꼬박꼬박 모았다가 저에게 전달해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헌금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헌금도 정성껏 그렇게 우리가 바치고 드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면서 우리가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멘. 우리 헌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8월 마지막 주 8월 30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내 주변에 사람과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기보다는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새 힘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인내도 이제 바닥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더 큰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정성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이 드러나게 하시고 정성스럽게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모아질 때마다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큰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시험이 올 때마다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기겠다고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또 아파하고 또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